자, 42장입니다. 요셉과 형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아버지가 이제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너희는 그리로 가서 애굽이죠? 거기 우리 위하여 양식을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자,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다.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움이었더라. 7절에 보면 만나게 되죠.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자, 빨간 꺽쇠.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더라.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엎드려서 절했다라고 7절에 나오죠. 이때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 어렸을 때 꾼 꿈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정탐꾼이라고 이야기하죠. 정탐꾼. 너희들은 정탐꾼이니까 이 나라를 엿보러 왔다. 그러니까 내가 돌려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누구냐? 라고 물어보니까 13절에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야곱의 아들들이죠.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또 하나가 누구예요? 요셉이죠. 다 나와요.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 여기 12 형제, 가나안 땅, 내가 맹세한다.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한다. 양식 사러 왔는데 이게 무슨 봉변입니까?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그래서 며칠 가둡니까? 3일을 가두게 됩니다. 이제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베냐민을 데리고 오란 얘기죠. 그걸 깨닫게 되죠. 요셉을 팔아 넘겼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애걸할 때 요셉이 살려달라고, 형들 살려달라고 엄청나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끌어냅니까? 시므온을 끌어내서 그들 눈앞에서 결박했습니다. 이게 17절 옆으로 가가지고 전체 갇힘 3일 동안. 자, 그 다음에 24절에 가면 시므온 결박.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오죠.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왜냐면 23절에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함께 그들 중에서 다시 울고 돌아왔다. 20여 년간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다가 지금 이 순간 형제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꿈이 이루어졌는데 그 마음은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시므온을 끌어내서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거기다가 무엇을 넣어놓습니까?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했다. 다시 넣게 되죠. 그들이 여관방에 가서 자루를 풀러보니까 돈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넣어놨죠. 애굽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아귀에 있는지라.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쭉 올라가서 야곱이 이렇게 푸념을 하죠. 36절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지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베냐민도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려움을 토로를 합니다. 르우벤이 말하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겠습니다. 장자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그래도 못 데려간다. 그대로 못 데려간다 얘기를 해요. 그 땅에 기근이 매우 심하고 또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이 다 떨어질 때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좀 사오라. 이제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해졌다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유다가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으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무엇으로? 담보가 되겠다 말하죠. 유다가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를 위하여 좀 준비할 게 있다. 유향과 꿀과 향품과 모략과 아주 귀한 것들, 유향나무, 감복숭아를 가지고 가자. 야곱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를 하죠. 그렇게 이제 요셉을 만나러 왔는데요. 요셉이 베냐민이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와 함께 있음을 보고 야, 음식을 준비해라.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때 두려워 떨던 그 형제들이 요셉의 이런 말을 듣습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 내어주고 또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고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었더라. 자, 시므온을 그들에게 인도하고 환대를 하게 됩니다. 요셉의 환대. 같은 어머니를 두고 있는 베냐민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았다. 30절에 급히 울 곳을 찾았다.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주는 음식보다 5배를 주매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의 이야기에서 스토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갑자기 찾아온 형제들의 그 성품들이 변했는지 변하지 않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형제들의 성품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1절의 말씀.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돈자리에 넣고 또 뭘 넣습니까? 은잔을, 여긴 청년의 자루에 넣는다 얘기인데 베냐민의 자리에 넣죠. 떠나라 이야기를 하고 뒤쫓아가지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12절에 보면 나이가 많은 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13절에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큰일 난 거죠.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일인고 할 겁니다. 자, 어떻게 이야기가 고조가 될까요? 유다가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요셉의 마음을 풀기 위하여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렀는데 요셉이 아직 거기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라고 말을 했는데요. 요셉과 유다의 대화죠.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제 어떻게 하나 보는 거죠. 자신이 팔려갈 때는 다 팔려가게 놔뒀는데 이제 베냐민을 자기가 잡았을 때 그 형제들의 태도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쭉 넘어가서 33절에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게 유다의 말입니다. 유다의 말. 유다가 담보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형들도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제 인정하게 되죠. 45장 1절은 진짜 요셉을 만납니다. 우리 1절 같이 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그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니까. 처음으로 했던 얘기가 바로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죠. 얼마나 물어보고 싶었겠습니까? 그 형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대답을 못했던 거예요. 4절과 5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서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요셉에게 상처는 없었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을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45장 장제목 눈물의 만남.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 요셉을 보내시는 아주 오묘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를 만나기를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형들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또 바로와 그 신하들이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인정을 많이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바로도 너무 기뻐했고 그 신하들도 기뻐했습니다. 가족들이 왔어요. 요셉의 가족들이 왔어요. 바로가 약속을 합니다. 내가 애굽에 좋은 땅을 주겠다. 그리고 기름진 것을 먹이겠다. 그리고 기구를 아끼지 않겠다. 이 바로의 약속이죠. 바로 세 가지. 첫 번째, 좋은 땅. 두 번째, 기름진 것, 맛있는 것. 세 번째, 기구를 아끼지 않겠다.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다 라고 말을 하죠. 22절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배를 주고 다들 한 벌씩 은 300과 옷 5벌. 그리고 야곱에게 이야기를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전 눈물이 좀 났어요.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요.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듣고 믿지 못하여 어떻게 했어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하여 모든 말을 말하매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행한지라.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마지막 얼굴도 기억이 나지 않았을 텐데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죠. 조카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